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그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라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투표를 해요. 뭐 사자성어 뭘로 표현을 할까? 그게 이제 투표를 해서 1, 2, 3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여러분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 교수님들이 투표한 것 중에 제 1위 한 40몇 퍼센트가 나오는 게 도량발호라는 건데, 저도 이제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눌리는 그런 형국이라 그럴까요? 그걸 막 그 함부로 부려서 그렇게 날뛰는 그런 형국을 도량불호라 그래요. 이것을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신학자가요, 우리 죄를 얘기할 때 네 가지 교만을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교수들이 뽑은 도량발호는 권력의 교만입니다. 힘의 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들 보면은 다들 이렇게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좀 마음을 비우셔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뽑은 말은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집사람이 이거는 알더라고요. 후한무치. 그건 아시죠? 후한무치는 게 뭐냐면 낯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들 많죠. 이게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이게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내로남불이요.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 내로남불 엄청 많잖아요. 그게 후한무치야. 야,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그런 거죠. 이거를 이 라인홀드 니보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도덕적 교만이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건데, 도덕적인 교만. 본인이 더 많은 죄를 지면서도 남에 대해서 자꾸 이게 도덕적인 교만이죠. 그렇죠? 후한무치. 여러분 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석서위련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그 머리가 큰 사람이 유식한 척하면서 이 쥐 한 마리가 온 국가를 어지럽히는 형국이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석서위련인데 이게 3위를 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지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유식한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교만도 이게 큰 죄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 큰 교만이에요. 그죠?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되고요. 이 세 가지에다가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를 더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하나. 이게 사자성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다 같이 우상숭배.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옛날에 이 언더우드랑 아펜셀러가 1885년에 그 배에서 내리면서요,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이 어두운 조선 땅을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비추겠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이 많고, 그걸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기독교인 1000만인데 그래도 이만큼 근대화가 된 겁니다. 미신을 물리치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이거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다 힘을 가진 정치가에게 기생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정치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점을 칩니까? 여기에 하나도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 손에서 이렇게 놀아난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우리가 1000만 명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역할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린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래서 이 어두운 2024년이 물러가고 이제 2025년에는 새롭게 창조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루는 24시간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상적인 건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달과 년을, 시간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딱 한 해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딱 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가 이렇게 얘기해. 시간이 무한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시간이 닳는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마모돼서 닳는다. 시간이 죄와 이 어두움과 더러움으로 자꾸 이렇게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5분 남았어. 이제 2024년은 다 닳아졌어요. 2025년 되면 이게 다 무화되고 이제는 새롭게 시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고 새롭게 시간을 창조하면서 나아가자.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는 새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5년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요,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귀절이 단순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복수형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만난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삼촌 집에 갔어. 외삼촌. 거기 2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게 31장이야. 야반 도주를 하니까 삼촌이 쫓아오죠. 막 잡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그래서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3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33장은 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33장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외삼촌 거기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네. 그 사이에 32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을 이제 해결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33장에 에서가 400명이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올 때 이제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지금 계속 인생이 어렵죠? 쉬운 사람 있어요?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나오고. 그래 야곱이 그래요.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인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가 이렇게 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그러냐면 2024년 어려운 일이 많았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그리고 2025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인간이 사는 모습인데 2024년과 2025년 이 사이에 야곱이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길을 가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면 2025년도에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외삼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서의 문제를 막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면서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마하나임. 야, 모르시는구나.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마하나임 청년부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큰 교회에서 청년부 이름으로 쓰는 데가 많아요. 이 기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야곱이 1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힘이 나잖아요. 자기 지금 일평생에 이렇게 문제의 연속으로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그 도상에서 본 거예요. 근데 많아,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아.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그게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지인이라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땅 이름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땅이 있습니다. 그걸 마하나임이라 그러는데 마하나임의 뜻은 뭐냐면요.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투 캠프. 캠프 아시죠? 우리 성도들 중에 캠핑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이 캠프하는 이 두 개에 나누어진 캠프다. 진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두 진영, 투 캠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의 캠프요, 하나의 진영이죠. 예. 그런데 야곱이 또 데리고 나온 가축들과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요? 많잖아요. 자손들도 많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무리인 거예요. 무리를 줘서 온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 무리와 야곱의 무리다. 이게 결합.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야곱의 무리들을 돌보고 있다. 그래서 마하나임, 투 캠프. 하늘의 무리와 땅의 무리. 하늘의 천사들과 야곱의 족속들. 그렇게 해서 투 캠프스. 이게 만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투 캠프스니까 천사들이 둘로 나눠졌어. 근데 왜 그러냐면 야곱이가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가는데 이 야곱이 아직도 잔머리를 많이 굴리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족속들 따르는 무리들을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32장을 뒤에 읽어보면은 두 떼라는 말이 3번, 4번 나와요.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야곱이 얘기해. 내가 이렇게 두 떼로 나눈 이유는 한 떼가 에서 형한테 다 공격당해서 죽으면 한 떼라도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두 떼로 나눠서 형을 만나러 간다.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지. 그랬는데 그러면 왜 이게 마하나임이냐, 투 캠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 천사들을 둘로 나눠서 야곱이 두 떼로 나눈 그 두 떼의 한 떼의 한 천사 무리, 또 이 떼의 또 한 천사 무리들을 동시에 돌보기 위해서 투 캠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천사들 자체가 두 무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두 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두 떼를 다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무리로 나눴다. 하여튼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이것은 투 캠프, 두 진영을 얘기해. 그러면 이걸 공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 속한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어딘가 있다가 또 어딘가 이동을 하죠. 오늘도 예배를 봐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끝나면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안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럼 이상하죠. 이게 투 캠프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 홍정배 권사님께서 미국에 한 2년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돌봐줬고, 미국에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지. 두 진영이야 이게. 두 캠프. 어디를 가나 두 공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눈으로. 마하나임이다. 두 진영이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뭐예요? 2024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죠. 2025년 다른 진영이야 이건.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여기서,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예. 공간적으로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시간적으로도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2024년에도 지켜주시고 2025년에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인격적으로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러면 속이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뺐을 때도 이 잔머리를 굴려서 속이고, 삼촌집에 가서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을 돌봐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 31장에 외삼촌이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31장 24절 한번 비춰주시면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야반 도중에서 잡혔거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는 놔두라는 거예요. 너 야곱을 건드렸다가는 큰탈 난다. 그리고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오늘 이 32장에 무슨 장이냐면 이 야복강 나루터에 나가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야곱을 이렇게 때리면서 네 이름을 바꾸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켜주실까? 야곱을.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축복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 자손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진짜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야곱은 누구 아들이요? 예?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게 죽이거나 치면은 자손이 끊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잔머리 굴리고 막 그래도, 인격적으로 막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지켜준다고. 참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축복할 때 하나님이 택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도 뭐냐면 약속의 자녀예요. 다 같이 약속의 자녀. 무슨 약속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보내주겠다. 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거든. 그 자부심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죠. 그 믿음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책도 좀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읽고 많이 은혜 받는데, 제가 지난번에 철야기도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를 세례준 목사님 딸이 신앙생활 방황하다가 누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책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시느라고 열심이다는 거예요. 열심이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디 가면 하나님도 따라가서 여러분을 지키느라고. 아까 내가 공간의 이동 얘기했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실 겁니다.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새해라고 하는 거는 새 역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매너리즘이라 그래요. 다 같이 매너리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타성화에 젖어가지고 새로운 게 없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실패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료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한 건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를 구분을 했어요. 나쁜 실패가 뭔지 아세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수를 계속 반복해. 그 다음에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야. 좋은 실패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실패할 때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곤이불악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자가 얘기한 그 뭐냐면 큰 재난을 당해도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난을 당할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돼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 해가 올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맨데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새해에는 내가 새롭게 나가겠다. 명심하시고, 두 번째 경계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시니컬리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냉소적인 거야. 이건 마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역사에 새로운 게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해바뀌어도 뭐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니칼리즘이야. 냉소주의야. 그거는 이 피해의식도 있고요. 사람이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립니다. 2025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좀 내 인생에 바뀌는 어떤 계기,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디안들이 한 해가 가면 한 세계가 간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세계가 온 거예요. 지금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세계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에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시고 축복의 원년이 되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